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그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7주간 영적 침체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삶이 무의미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기초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때 나타나는 삶의 중요한 현상, 결실, 그게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쁘게 살길 원하시고 그 기쁨 주시려고 나의 사랑 안에, 나의 친밀한 관계 안에, 나와의 친교 안에 거하여 살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행복하고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편하십니까? 스스로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편하다면 그것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증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한탄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처럼 한탄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들은 속에서 늘 이렇게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불행을 성찰할 때 반드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고려하고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마냥 불행한 것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의 행불행에는 영적 상태 말고도 다른 여러 고려 사항들이 있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상태, 사회, 경제, 문화적 맥락도 우리 행불행을 좌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불행을 성찰할 때 반드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불행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행불행을 성찰하고 그 행불행이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지도록 적절하게 대응하고 처리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영적 충만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일이 생기면 행복해 하는 것 뭐가 문제예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행복에 집착하거나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행복이 우상 숭배를 기초로 한 행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행복이라 할지라도 성찰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쟁에서 승리하면 행복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1등하면 기분 안 좋아요? 당연히 좋지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열심히 일해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진급도 제일 빨리 했어요.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행복하지요. 하지만 경쟁에서 승리한 그 행복이 행복한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면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행복에 집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경쟁에서 승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패배할 때도 많잖아요. 그때 패배할 때 우리가 감내해야 될 좌절과 불행이 훨씬 커지기 마련입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행복에 집착하면 경쟁에서 승리할 때 얻은 행복보다 경쟁에서 패배할 때 얻은 불행이 훨씬 크고 무거워져요. 우리가 그렇게 집착해 있던 행복이 우리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경쟁에서 승리한 행복에 도취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사라져요.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불행해집니다. 공동체가 불행한데 내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행복한 일에 행복해 하면서도 동시에 그 행복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 행복에 도취되지 않도록 자기를 성찰하고 그 행복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도록 적절하게 대응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때 우리는 행불행을 경험할 때 그걸 성찰하지는 않아요. 다만 행불행의 조건만 따지기 쉽습니다. 야, 이런 조건이어야 행복하지. 이런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행복하겠지.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이거 그냥 그 자체로 불행이지. 행불행을 경험하고 성찰로는 나아가지 않고 그저 행불행의 조건만 따지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불행의 조건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주관적이고 또 가치 판단의 영역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불행하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가난해도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이 있으면 행복해요. 이 행복의 조건은 다 주관적이고 이건 다 가치 판단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가치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최악이라고 생각하면 불행할 것이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래도 희망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건만 따지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조건만 따지다가 자기 삶의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면 그게 곧 영적 침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행복이 아니라 영적 충만함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불행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일이 아니라 영적 침체를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불행을 딛고 일어서는 일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영적 충만의 길로 가느냐, 영적 침체의 길을 걷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갖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도 다 되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불신할 때가 많습니다. 부정하고 또 스스로 박차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때 바로 우리에게 영적 침체의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타이밍이 엇갈려서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엇갈릴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대표적이죠.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 하나 때문에 물 건너 가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 자비로우시니까 이것만큼은 꼭 피하게 해주시고 이것만큼은 꼭 막아주셨으면 했는데 염려하는 그 일이 떡하니 벌어지고 말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바로 잡아주셨으면 간절히 바라는 그 타이밍에 억울한 일이 어처구니 없이 벌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대에 제대로 제때에 부응을 안 해주세요.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답답하죠. 그러면 그래요.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 야, 열심히 살아서 뭐하냐? 열심히 살아 뭐해? 선하게 살면 뭐해? 뭔가 대단한 일 계획하고 전략도 잘 짜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행하면 뭐야, 다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삶의 허무라고 말합니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열심히 잘 살아서 뭐해? 그러면 이렇게 삶의 허무와 무의미에 직면할 때 우리의 믿음도 무의미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꾸 믿음의 효용성을 물어요. 믿어서 뭐해?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야? 믿음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야? 이렇게 간다니까요. 삶의 허무와 무의미에 직면하는 사람은 믿음의 효용성을 따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삶의 허무와 무의미에 봉착했을 때 믿음의 확실성을 통해서 충만한 의미로 자기 삶을 전향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지혜의 고백을 담은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무의미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영적 충만함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의하면 이 전도서가 다윗의 아들 곧 솔로몬이라고 추정되죠.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담은 책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학자들은 전도서가 주전 3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집필되었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솔로몬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솔로몬이 직접 쓴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가 왜 솔로몬을 연상시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속적 성공과 번영을 바라는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롤모델이라고요. 야, 솔로몬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저가 가진 부귀 영화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손에 한번 넣어봤으면,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도서가 솔로몬이 당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솔로몬의 앞에 와서 솔로몬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공의 그 짜릿한 맛, 성공의 그 만족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 이걸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첫 마디로 내뱉은 말이 충격적이에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충격적이에요. 아니, 솔로몬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공하면 행복합니다 라고 그럴듯한 성공론을 펼쳐 보일 줄 알았는데 노력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성공해도 별로 좋을 것도 없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알아봐야 통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성공의 비결 알려줘 봐야 그렇게 안 되니까 다 헛일입니다. 초를 확 치는 거죠. 기대감을 갖고 온 사람한테 초를 확 쳐버리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헛되다라고 말한 그 헛되다는 히브리어로 헤벨을 뜻합니다. 헤벨은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 보람없다, 의미없다, 이런 뜻이에요. 전도서 1장 3절,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슨 뜻이냐? 우리 인생에서 보통 대단한 포부와 열망을 갖고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의 삶이 다 보람없다, 의미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늘 행하는 그 일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헤벨은 무슨 뜻이냐면, 헤벨은 본래 안개, 수증기, 숨을 가리킵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헤벨이라고 해요. 그리고 헤벨의 두 번째 뜻은 덧없다라는 뜻이에요.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자랑해요. 부귀 영화 다 누려봤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가 다 누려봤다. 그런데 결론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2장 11절이에요. 근데 내가 후에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그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은 만족 그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헛헛하고 허탈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헤벨이 갖고 있는, 헛되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부조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2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2장 18절입니다. 18절 보면 내가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쉬운 말로 바꿔서 하자면 죽 써서 개 주는 일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노력은 내가 다 했는데 결실은 딴 사람이 다 가로채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죠. 부조리하죠. 9장 11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발 빠른 사람이라고 1등하는 것도 아니래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래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벨, 헛되다는 건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덧없고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이러면 여러분 믿음 갖고 계실 수 있겠어요? 믿어봐야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해요? 어떤 믿음으로? 전도서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든든히 토대로 삼아야 될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믿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긍정하는 믿음, 이게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권고하는 믿음입니다. 1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 삶, 온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한 점, 너무 짧아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생애이지만 그 짧은 생애의 무대는, 배경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짧은 생애를 관통하는 질서와 법칙은 영원한, 그 짧은 생애에 작용하는 의도와 뜻은 영원한 것이래요. 왜?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엄청난 질서와 법칙을 다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와 법칙과 힘과 의도는 하나님에게서 온, 그것은 우리가 간섭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인데, 전도서의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삶의 태도를 달리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자기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 교만한 태도입니다. 내 삶은 내 거야. 내 삶은 내 것이야. 우리 은근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삶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착할 때가 많아요. 삶이 내 거니까, 내 삶이니까 내 예측과 기대대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삶이 내 거니까 내 의도와 노력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 삶도 내 것은 아니라 내 삶도 하나님의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전도서 기자는 긍정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일은 헛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은 의미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삶의 허무에 직면했을 때 오히려 충만한 의미로 삶을 전환시킬 수 있다고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는 너무 무심하게 살아요. 오직 내 삶이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것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삶의 허무에 직면했을 때 갖춰야 될 두 번째 믿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긍정하고 신뢰하고 수용하는 믿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놈의 타이밍이 문제예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대요. 서로 엇갈릴 때가 많아요. 미스매치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적확하고 아름답고 딱 알맞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 예비하신 때는 우리에게 딱 맞대요. 우리에게 걸맞대요. 사실 아름다운 것이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때, 우리의 의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때를 배척하고 부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긍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삶의 무의미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장 1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3장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대요. 여기 태어난 날짜를 스스로 결정하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2주 전에 이솔매 목사님이 아들을 보셨는데 예정일보다 한 주 먼저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정일에 맞춰서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애가 태어났어요. 누구도 자기 태어난 날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럴 때는 좋아요. 태어날 때는 참 박수치면서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왜 죽을 때는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죽을 날을 마치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듯이 살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사니까 자기 노력이 자기 수명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은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아무 날이나 뿌리고 싶을 때 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에 뿌릴 수 있습니까? 봄에 뿌려야 되잖아요. 봄에 뿌려야 되는 것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가 심을 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심습니다. 박수 쳐요. 참 좋다고 여깁니다. 인생에 뭔가를 심을 때 우리의 역량과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은총을 헤아리며 박수 치면서 심어요. 심을 때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심었는데 왜 거둘 때는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만큼 거두겠대요. 그거 안 되면은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심을 때도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거둘 때도 하나님이 정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손에 쥐어준 것들이 있어요. 박수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내려놓을 때는 또 자기가 정하고 싶어 해요. 쥔 것을 펴야 하는 건 또 자기가 정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펴서 가져가 버리면 부당하다고 욕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근본 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적확한 방식으로 가장 알맞게 가장 아름답게 일하셨는데 우리는 그 뜻을 자꾸 부정하고 밀어낸다는 거. 거기에서 삶의 허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때를 따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긍정하고 그때의 의미를 찾고 그때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믿음으로 이어지냐? 지금 이 순간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때를 하나님이 알맞게 정하셨으니 그럼 지금 이 순간은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과 무관합니까? 지금 이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기뻐하는 믿음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믿음의 교훈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기뻐하는 거 말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좋습니다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이대로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이 항상 불만이거든요. 지금이 불만이니까 더 가지려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지금이 불만이니까 더 이룰 게 많다고 생각하니 바빠요. 마음이 항상 미래로 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이 항상 불만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이 불만이냐? 지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도 나쁘게 평가하고 나쁘게 판단하고 나쁘게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많이 가져야 행복하지. 근데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너무 적게 가졌어. 그렇게 비교하면 지금이 불행으로 느껴지겠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생각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근데 그 판단의 기준도 다 엉뚱해요. 잘못된 인생의 신념들입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누가 그래요? 많이 가진 만큼 괴로운 일도 뒤따르는데 누가 마냥 다 행복하다고 그렇게 거짓말합니까? 근데 거짓말을 기초로 지금 이 순간을 나쁘게 판단하고 나쁘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지금이 불만인데 어떻게 지금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와 판단을 보류하고 비교를 내려놓고 잘못된 신념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여야, 그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산다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미 누리는 게 많고, 이미 주어진 게 많고, 이미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이미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이미 값진 게 너무 많고, 이미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2절 13절에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 일상적인 거예요. 지금 먹는 것, 지금 마실 수 있다는 것, 지금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지금 무엇인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수고할 수 있다는 것, 땀 흘릴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값지고 귀하고 복되구나.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지금 이 순간을 기뻐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야 삶의 무의와 허물을 돌파하여 의미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게 전도서 기자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면 늘 이렇게 생각해요.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믿으면 삶의 허무는 의미로 충만한 삶으로 전향될 수 있다니까요.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듯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긍정해야 합니다. 삶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살지만 영원을 살다 가야 돼요. 잠깐 왔다 가지만 영원을 미리 맛보고, 영원한 것을 미리 맛보고 누리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때를 따라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걸 기꺼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으니 지금 이 순간을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목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허무한 삶이 의미로 충만한 삶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 이 기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내 삶이 내 거다 생각하면서 내 멋대로 살다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화내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일,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뜨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